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꾸준히 보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2장의 말씀부터 지금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군대 용어로 하자면 소집 해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역이고 제대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기업에 대한 배분도 다 마쳤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1장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요단 동편으로 향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뭐 이 두 지파 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이제는 분배받은 그 땅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호수아서에서는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향하는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 지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지파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여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지파 반은 다른 지파와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멀리 떠나는 지파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조금 다른데요. 이 땅은 본래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경계 밖에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이 동쪽 경계의 끝은 본래 요단강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이 모세 시절에 이곳이 참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는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모세에게 말을 했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처음에는 이들을 꾸짖다가 나중에는 조건부로 이들의 욕구를 수용하게 되는데요. 그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형제들과 함께 아니 그들보다 앞서서 싸워서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땅을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수용하고 이들은 전쟁에 참전했고 승리했고 이제는 바로 그 약속대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이 지점에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에 모세 때에 모세가 염려했던 부분과 똑같은 것인데요. 자칫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지리적인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별로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단강이라는 것이 뭐 우리 한강처럼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지리적인 경계나 무슨 장애물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도로도 많고 터널도 많고 뭐 교량도 많이 있어서 사실 지리적인 이 경계라는 것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많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산이나 강과 같은 이런 경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작은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경계 때문에 서로 문화도 다르고 쓰는 언어, 뭐 외국어는 아니겠지만 사투리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정서도 많이 달랐죠. 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 요즘 같은 저희들은 뭐 매일 뉴스도 쉽게 접하고 인터넷도 보기 때문에 국내 구석구석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사실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만 아는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큰 관심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면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당연하거나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주 수요일 동안에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확인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세상의 국가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고 한 신앙과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제약이라는 것을 그저 당연시 여기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염려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긴장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는 주일에 모이고 또 지금처럼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여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면 그리고 주일이 끝나면 언제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일상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강보다도 더 큰 그것이 물리적인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교회와는 다른 또 다른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긴장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지리적인 문제 말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황적인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식적인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함께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집 해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요, 함께 어떤 그 공공의 적이 있고 그 공공의 적과 함께 싸우게 될 때에는 서로 단합도 잘 되고 거기서 전우회도 싹트고 서로 둘도 없는 동지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잘 싸우게 됩니다. 평소에는 의견도 다르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감정 싸움을 하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공공의 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서 이제는 공공의 적과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뭔가를 맨 땅에서 하나하나 세우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시기 그리고 환란의 시기에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마음들이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면 도리어 의견이 대립하게 되고 서로 자리다툼을 하기 시작하고 파벌이 생기고 라인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들이 사분오열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핍박의 시기나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는 도리어 순수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신앙에 열심을 내다가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정말 사분오열 갈라지고 다투고 나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사에서 볼 수 있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이죠. 한국 장로교회 교단이 이처럼 많이 갈라지게 된 시대가 일제강점기가 아니었어요. 핍박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셨던 그 부흥의 시대 이후였다는 사실입니다.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핍박의 시대를 더 사모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결론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고 해서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 가지 마라. 가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 어디에서 꼭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어떤 싸움이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전반부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말씀과 같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리고 전투나 아이성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싸움의 성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승리했고요, 불순종하면 쓰디쓴 패배를 맛보는 그런 싸움이었죠. 이 땅을 차지하는 원리,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몸으로 직접 겪어봤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순종하면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들을 떠나보내는 이 장면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전쟁의 시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평화의 시기에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전쟁의 시기나 평화의 시기나 할 것 없이 언제나 바로 이 싸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싸움, 하나님을 섬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전쟁 때나 핍박이나 환난의 시기나 어려운 시절에는 사람들이 신앙도 더 순수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마음이 클까요?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절박하기 때문이겠죠.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평화의 시기가 오고 배부르고 부유한 시대가 오면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이상하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월한 마음을 갖게 되거나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시기를 사실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미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일에 이 복들을 누리면서 도리어 교만하게 될 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염려이고 여호수아의 염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풍요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염려죠. 여호수아는 본문에서 이들을 이처럼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지금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정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권면은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사실 곳곳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2절과 3절을 잘 보십시오. 뭐가 먼저냐면 칭찬이 먼저입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 그동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보였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뒤로 미뤄두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들을 볼 때에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을 평소에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에 어떤 분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모습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중에서도 꼭 그런 것만 이렇게 유독 눈에 들어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도 그런 부정적이고 못마땅한 부분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생각까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각각의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망과 꾸짖음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죠? 항상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 먼저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칭찬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을 칭찬하면 저 사람이 교만해질 것 같아서 나는 칭찬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의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사실 더 큽니다. 이건 사실 성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 대한 무관심이나 비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뭐 더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욕을 꺾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칭찬에 너무 인색하죠. 그리고 때로는 칭찬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날 그렇게 좋게 봐주는 분도 계시는구나.
나에게 정말 그런 좋은 모습이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더 그렇게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이라는 그 자체를 넘어서서 그 칭찬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칭찬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크게 세 가지 칭찬입니다. 하나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었느냐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전쟁이 끝나기까지 너희들이 오히려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자기 몫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싸울 의지를 갖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하지만 이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절에서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도 뒷전에서가 아니라 제일 앞에 서서 앞장서서 싸운 것입니다. 역시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3절에 있는 상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만큼 그들이 그러면 순종했느냐 보니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순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냐면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잠깐 반짝할 수 있죠. 잠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과 수준은 이처럼 시간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헌신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칭찬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일을 더 잘하도록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평생토록 순종하고 또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찬이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 칭찬에 풍성해지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시면요, 이제 칭찬에 이어서 권면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 아까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순서를 잘 보라는 거죠. 칭찬에 이어서 권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순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면의 핵심은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습니다. 전쟁의 시기만이 아니라 평화의 시기에도 마찬가지 싸움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싸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의 시기에 공공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평화의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본다면, 그 방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본다면,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을 볼 때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들,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교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초점을 늘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심지어 핍박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교회들,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싸움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눔에 대한 권면입니다. 나눔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면서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수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보냅니다. 목적은 형제들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와 하나됨을 위해서는 물론 마음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처럼 실질적인 필요와 물질이 오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등장하는 표현들에서 여러분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풍성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풍성하심을 실질적으로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도 않겠지만 사치하고 과소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과거에 교회가 배고프고 시대가 배고프고 어려운 그런 시절에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중요한 교회 절기 때 교회에서 주는 간식의 맛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시겠죠? 그렇죠? 따뜻함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나눔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처럼 그동안 잘해온 것입니다.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속을 지켰고요, 충성했고 책임을 다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금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신실함이 미래의 신실함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누구나 대부분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의 과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이랬는데, 나도 한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참 열심히 했는데, 나도 한때는 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과 레퍼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하지만 그런 과거에만 머물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놓여진 진짜 싸움이죠. 그렇게 행할 때에 교회는 하나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요단강과 같은 이런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장벽이나 전시나 평시와 같은 상황적인 변화도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살피고 섬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